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423쪽입니다. 신약성경 423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쪽이 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지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당은 음식을 주문하고 15분이 경과하면 무료라고 합니다. 고객은 테이블에 시계를 놓고 기다립니다. 어떤 피자 가게에서는 주문 후 30분이 지나면 역시 무료라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마케팅에 적용한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그냥 스피드 시대가 아닙니다. 광속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느린 것을 못 참습니다. 현대인들은 조급증에 시달립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걸리는 시간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차를 빼는데 걸리는 시간은 26초였습니다. 다른 차가 주차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31초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차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경적을 울린 시간은 43초였습니다. 사람들은 1분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말스톤이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여서 얻은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리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과 생각을 기다리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청춘 남녀는 사랑을 기다립니다. 신혼부부는 아이를 기다립니다. 엄마는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직장인은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주문을 기다립니다. 농부는 추수를 기다립니다. 환자는 회복을 기다립니다.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기다립니다. 저녁에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겨울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가물 때는 비를 기다립니다. 장마 때는 비가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삶이며 소망이며 행복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속 썩이는 남편, 철없는 아이들일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성도님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남편들 알고 계십니까? 아내들은 남편 얘기가 주 메뉴입니다. 그래도 너무 여성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속 썩이는 남편, 철없는 아이들일지라도요,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요즘 힘듭니까?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못난 것이 더 많지만 성숙하게 될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셀도, 팀도, 공동체도 보이는 것마다 부족한 것뿐이지만 아름답게 될 날을 기다릴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노아는 기다림의 대명사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120년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10년 동안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기다림 속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통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짤막하게 한마디로 끝내지만 노아에게 있어서 120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사연이 그 120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많은 사연과 함께 인내하면서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자신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다려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일찍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말이에요. 고생하지 않고 말이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고 일찍 고생하지 않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10년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탄송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잘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제자들이 기다렸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세 단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림절은 금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직전까지 4주 동안을 말합니다. 대림절은 주 4세기경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7세기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대림은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원래 이 말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신적인 명예가 주어진 황제가 즉위한 후에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때 황제의 방문을 가리켜서 그분의 방문이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요 황제시라고 생각하여 이 말을 구주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꾸어 사용한 것입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미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마라나타, 즉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지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완료형으로 주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명령형으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항상 그날을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서로 인사하며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대림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매일 한 가지 꼭 고백해야 될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고백하기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는 그 사람이 흐트러져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마라나타를 고백한 사람이 오늘 아무데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것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오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게리 토마스는 초대교회에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명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뭐가 제자라는 증명서라는 거예요? 인내와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명서였다. 이 증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게리 토마스가 말한 이 증명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명서는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하고 계시나요?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인내하고 계신가요? 힘들지만 인내하고 계신가요? 인내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분이 오시도록 말이에요. 마라나타 고백하며 살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기다리라고 부탁받았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이것은 기다리라고 부탁받았다라고 하는 뜻과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이클 몰리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일한 게으름이다. 마이클 몰리노스의 이 말을 마음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제일 심한 게으름이래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이클 몰리노스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그리고 유일한 게으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일에 부지런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나요? 그러면 가장 게으른 겁니다. 화란의 신학자 하켄디 교수는 독일군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다가 일행과 헤어져 외로이 어느 동굴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죽은 한 유대인 소녀의 메모를 세상에 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굶주림과 추위에서 죽은 한 소녀의 손에 종이 한 장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속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빛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도 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한 소녀가 동굴에서 이 종이를 움켜쥐고 죽었던 겁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빛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도 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을 믿는다.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성숙입니다. 기다림은 인격입니다. 기다림 속에는 여러분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는 여러분의 성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는 여러분의 인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이요, 기다림은 성숙이요, 기다림은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상처는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눈물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실패를 많이 했어도 그분이 오시는 그날 모든 실패는 다 성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끊임없이 입지만 그분이 오시는 그날 이 상처는 다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하지만 이 눈물이 그분이 오시는 날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는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들은 기다릴 줄 아는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은 실종되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매일매일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매일매일 마라나타로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